주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어떤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던 친구가 같이 나오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 아직 예배를 잘 못 드린 것 같다. 새롭게 시작한 일 때문에 예배 시간에 줄곧 그 일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몸은 성전에 앉아있지만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왕이었을 때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이 쓴 노래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면 그것은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아주 멋있게 부른다거나 성도들의 눈물을 아주 쏙 빼놓을 정도로 아주 뜨겁게 하는 그런 대표 기도를 잘 준비해서 읽는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해서 성도들이 잘 듣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 만들어지고 잘 짜여진 예배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것이죠. 본문 21절을 보면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민수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와 같지 않다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악기 소리와 찬송 또 아주 자연스럽고 거룩하게 잘 진행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 17절을 보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은 학생들이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오면은 선생님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선수에게 지시하는 대로 선수들이 잘 따라 움직이게 되면 그 축구팀은 감독이 원하는 그런 팀이 되고 또 감독도 되게 좋아하고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11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 나는 여기에 따를 수 없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종횡무진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감독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 선수는 팀에서 함께 경기를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 듣고 순종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38장을 보면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등 뒤로 던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등 뒤로 던지셨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등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잊어버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던져버리고 보지 않겠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하신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본문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면서 16절 17절 보니까 악인은 그 귀한 말씀을 미워하고 뒤로 던지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 귀한 말씀을 미워하고 뒤로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등 뒤로 던지셨는데 악인들은 그 귀한 말씀들을 오히려 미워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을 비판하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복된 말씀을 듣지만 이러한 말씀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등 뒤로 던지니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받아라 하시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복받기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을 밀쳐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말로는 하지 않지만 그냥 우리의 삶 속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복을 그냥 밀쳐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16절 17절을 보면, 다시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졌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핑계를 다 대면서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아침에 일을 하기 때문에 6시에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사는 동안 어떠한 모양이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정말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미워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되고 사랑하라는 마음 말씀을 그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내 등 뒤로 던져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또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반복하는 거죠. 굶주린 개를 데려다가 배불리 먹이고 잘 보살피면 그 개는 자기를 보살펴주는 주인을 결코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스스로 짐승보다 낫다고 뛰어나다고 하는 인간은 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안아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기는 잘하면서 그 말씀을 내 등 뒤로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결코 등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그 죄악을 당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잊어버리십니다. 결코 다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받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등 뒤로 던져버리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주님과 다른 삶이 아니라 닮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까? 그것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선생은 제자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무조건 매를 들고 때리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우치고 인정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선생님이 지혜로운 선생님이라고 해요. 오늘 18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니까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너의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였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을 본즉 그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잠잠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하였다. 왜 잠잠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심판을 유보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침묵에는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어요. 능력과 권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그 잠잠히 계신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오늘 2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신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주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할 때에도 제대로 된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영화배우 전도연이 주연으로 연기했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를 보면 이 어린아들이 납치돼가지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이 어머니가 그를 견딥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자신의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려고 살인자가 갇힌 교도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자를 만나고 나서 이 어머니가 울분을 토해요. 왜냐하면 이 살인자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어머니는 분을 토하는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울고 싶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고 믿으면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뭡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죄는 혼자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뭐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주께서 어떻게 해야 주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실까?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셨다, 또 구원하신다 하는 이런 구원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한참 됐어요. 몇 년 전에 이제 서울 남부지역 아버지학교에서 수료식이 있는 마지막 주차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수료식 때는 가족이 다 모이거든요. 그때는 많이 모였어요. 아버지학교 지원자들이 한 100명 이상 모였었는데 가족이 다 모이니까 300명 이상 넘는 거예요.
그 예배실이 300명이 넘쳐나는 예배실이거든요. 가득 찼어요. 혼잡해요. 근데 한참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아내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막 이제 돌아다닙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남편이 있는 곳까지 거의 왔다가 못 찾고 다시 돌아가요. 뒤로. 그걸 몇 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바로 앞에 있는데 남편인지 몰라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찾고 찾다가 결국엔 스텝의 안내로 이제 그 남편 옆자리에 이제 앉는 것을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발만 더 걸어가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계속 뒤돌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산에서 이런 길을 잃은 사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제일 높은 나무에 올라간다거나 높은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야 돼. 힘들어도. 그래야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어디에 길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높은 곳까지 나 올라가기 싫다. 그러면 그냥 그 산속에서 헤매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또 말씀처럼 환난 날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드릴 여유가 내게 없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오늘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른 날도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세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더욱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그때 그 환난에서 건져내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다운 삶을 살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보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거룩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렇게 할 때에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힘들 때일수록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상하고 지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까? 첫째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진정한 고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둘째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 최고의 계명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귀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으로만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되어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 사람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믿음 하나 없이 그냥 버릇처럼 습관처럼 예배 드리러 나온다면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겠냐 이거죠.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